오늘 전할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3쪽입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26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25장은 다윗이 30살이 되기도 전에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게 됩니다. 왜 다윗이 여러 명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다윗이 원해서 한 결혼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을 위해 결혼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을 정략 결혼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왜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다윗에게는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전법 밑에서 쫓겨난 사람들,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라 다윗이 이 사람들을 책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6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다윗 혼자서 이 많은 사람들의 양식을 책임지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양식을 구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전에 도움을 주었던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부하들을 보내서 양식을 얻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나발이 다윗을 무시하고 조롱까지 하면서 다윗의 부하들을 내쫓아 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자그마치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발을 죽이려고 달려가게 됩니다. 그때 나발의 종 중에 지혜로운 한 종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급하게 다윗에게 줄 양식을 챙겨서 다윗을 맞으러 나아갑니다.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잘못한 것도 알고 있고 다윗이 얼마나 선한 사람이었던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자기 남편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낮춘 뒤에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지도자라고 다윗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윗에게 양식 주머니를 내밀게 됩니다. 다윗은 화가 나서 달려왔지만 눈앞에 있는 양식을 보고 배고픈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런데 10일 뒤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쳐서
죽여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칼을 들고 가서 개인적으로 복수했더라면 그 죄값을 내가 받았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구나. 내가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설사 원수가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똑같이 악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급히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청원을 하게 됩니다. 아비가일도 다윗의 청원을 받아들입니다. 나발이라는 부자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 소문이 나면 바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달려들 것입니다. 아비가일 혼자서는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둘은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나발의 재산으로 배고픈 자기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 있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 다윗은 20대 청년이고 아비가일은 할머니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둘이 결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장에서는 이런 나발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은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정략 결혼한 사람이 여러 명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장 말씀은 다시 사울을 살려주는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사람들이 다윗이 숨어있는 것을 사울에게 알려주게 되고 사울은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찾아 수색하러 광야로 내려가서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잠을 자고 있는 사울의 진영에 정탐하러 들어갔다가 사울이 지친 곳에 이르렀는데 잠자고 있는 사울과 군사령관 아브넬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아주 곤하게 자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혼자 가지 않고 부하 중에 아비새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게 되는데 이 아비새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동생입니다. 이 아비새는 다윗의 부하 중에서 3위 안에 들어가는 장군입니다. 사무엘하 23장 말씀을 보면 아비새는 창을 들고 300명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비새가 다윗에게 제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저에게 명령만 내리시면 이 잠자고 있는 사울을 한 창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것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아니라 나의 정당함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당장 화가 나고 짜증난다고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면 똑같은 정죄와 심판을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악한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선택을 했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26장에서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과정을 통해 지도자로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서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개인의 감정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이 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인은 힘으로 자기를 드러내지만 대인은 덕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환경을 의식하게 되고 대개는 악하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어려워질수록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음의 입술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 사람을 살리고 분노를 잠재우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깨닫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입술로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나만을 섬기는 이기적인 인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정작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단 1초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그것도 모자라 오히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업신여기고 미워하며 경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실상입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은혜를 베푸셔서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섬김이로 변화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존중하며 섬김으로 진정 하나님을 존중하고 섬기는 사람임을 삶으로 입증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던 다윗처럼 나에게 범죄하거나 어리석은 일을 가하거나 잘못을 행하는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들도 섬기는 자가 되어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주체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리는 강영재 강일호의 손길을 흠양하시며 또 감사함을 드리는 윤순희 집사님, 임서영 권사님, 또 윤동재, 윤아르나이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는 동안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되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물질을 다스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사랑 13구역 김창란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 살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가정이 축복되며 자녀들이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연약하고 가련한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몸 안에 좋지 못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악한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